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참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순간, 시작되어져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적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그 전쟁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키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민수기 13장 말씀인데요.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하여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13장 3절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인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리더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보내어진 이 사람들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의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는 전쟁 능력의 수준이었죠.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좋은 땅인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치밀하게도 그 실과를 따서 가져오라고도 합니다. 샘플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정말 그곳에서 열리는 과일이 맛있는 과일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12명이 각 지파의 리더들, 수령된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그것을 정탐한 기간은 며칠이었을까요? 40일이었습니다. 40일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꼼꼼하게 자세하고 치밀하게 그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주어진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또 책임감이 강하였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녀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 땅 정말 좋은 땅이야. 우리가 가봤는데 과연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러. 이거 거기서 따온 과일이 한번 먹어봐. 네, 어떤가요?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들이 거기 정말 좋은 곳이니까 우리 빨리 그곳으로 가자.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우리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했을까요? 네,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 땅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28절 처음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로 이미 내용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원래 의미가 끝, 중지, 없음, 없을무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강함을 보고 두려움으로 눈이 멀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끝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28절에 처음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오래전이어서, 너무 옛날이어서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서 그런 거라면 불과 몇 년 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 모세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적의 강함, 그리고 자신들의 약함, 부족함. 가나안의 그 강함을 보고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강함과 자신들의 약함, 가나안의 힘을 보고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믿고 신뢰했어야 할, 의지했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것을 보았고 어떠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볼 때도 그러한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거인들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이렇게 하찮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별것 아닌 메뚜기처럼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으로,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거인과 메뚜기와의 싸움으로 본 것이죠.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이 약한 힘과 부족한 능력이 보였고 그것들만 본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만 본 것이죠.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불과 몇 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리더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들로서 그냥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고요. 각 지파의 리더된 사람들, 이 말씀의 표현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메뚜기 같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나서는 정탐한 것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 없음과 초라한 힘을 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믿음을 잃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두려워하면서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자 과거에 애굽을 탈출하면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모두 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까지 모두 잊어버립니다. 이들도 모두 두려움과 절망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다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탐꾼들의 이 절망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전혀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도 하시겠다고 한 약속까지도 모두 없는 것처럼 그들은 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이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의 부정적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정탐꾼들과 그들의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우리가 저기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즉시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찢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매우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에 많은 경우에 옷을 찢는 것은 마음에 느끼는 큰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그 모습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의 길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만큼, 그 자신들의 옷을 찢을 만큼 원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이 모세와 아론도 정탐꾼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누가 봐도 어려운, 사람의 생각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한, 객관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들이 본 것처럼 거인과 메뚜기와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했지만 이들은 이 가나안을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의 밥이다. 저는 우리 밥이다가 오히려 좀 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밥이, 내 밥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것들 정말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고 어려움과 힘듦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그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들을 살아온 그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들을 경험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유혹을 이겨낼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고 믿음을 잃었습니다.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1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인자를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온갖 유혹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수시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들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입니다. 너무나도 커서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